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찬송으로 찬송가 101장 2세의 뿌리에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성경책 688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흥미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내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몬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니라. 보라 하늘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관을 부르며 관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현 지사님께서 대표가 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공동체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굶주림, 폭설과 홍수 등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업게 하며 이웃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는 은총과 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과 달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진리로 무장케 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기보다는 나누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 속에 지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별이 고통스럽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사무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 무거운 어려운 짐을 감당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듣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지원 성도님.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느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목사님께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은 먼저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는 신앙적으로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이미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 동안에 재림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 곧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많이 좀 희미해진 것이 아닌지 제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성경 말씀의 약속에 늘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약속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쉬어보지 않았지만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 관련된 말씀이 1200번이 있대요. 구약 안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 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약 300번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주제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신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에 우리 신앙과 마음과 방향이 초점이 맞춰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 것은 아니지만 종종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제자들이 놀라기도 했고 당황하기도 했겠죠. 그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을 말하죠. 그 천사들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시게 되면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첫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설을 붙이셨죠.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예수님이 이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서기 2022년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오기 전과 온 후가 이렇게 나눠져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역사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2022년,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안 오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교리는 삭제하자. 이런 교단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2000년이 우리에게 길지 하나님께 길까요? 하나님께는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지만 2000년은 하나님 앞에는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됩니다. 아니 2만 년, 200만 년도. 그만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는요,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주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은 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1000년, 만년 그러면 오히려 100만 년 그럼 이해할지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아예 이해의 범주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2000년 굳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아니지만요. 그래서 주님께는 곧 오신다는 그 의미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곧 오신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생각에 미루는 거냐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생각에 더디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가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 대강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원자탄,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분이 해방 후에 아들 둘을 공산당에 잃고 말았어요.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양자가 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고난의 일제시대에 수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이런 인생의 많은 역경 가운데에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주님 고대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참 어려운 그 시절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그래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뜨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비가 올래나?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실려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선 주님이 오시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우선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 자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잠자는 것 같은 그 잠을 말할까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는 자는 깨어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는 자는 깨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자고 있다.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육체의 이별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아프죠. 그러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고 있다, 쉬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도 참된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신약에 약 300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지금 편안하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죽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주님과 함께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저도 지난주에 잘츠부룩집을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몸이 몇 주간 안 좋고 제가 이제 한 이틀간 어제 밤 늦게까지 이삿짐을 묶어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야, 그건 참 새로운 집 가는 게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는데, 야, 몸이 정말 얼마나 좀 힘든지. 참 육체라는 게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참 약해요. 병납니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썩고 죽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신비한 몸, 영원히 사는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놀랍고 신령한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신앙을 지나치게 또 가져서, 지나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린 좀 지나치게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잘못돼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세계가 불안할 때는요, 이 잘못된 재림신앙이 기승을 부립니다. 내가 재림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해요.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5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왜 이렇게 자칭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날 이날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해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아직도 불안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곳을 따라가다가 삶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체험이나 누가 계시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재림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어디 한 지역에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칠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세계가 확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셨는데 오스트리아가 모르고 오스트리아에 오셨는데 한국에서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를 못 봤으면 안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가 특별히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면 그것도 아주 큰 잘못이에요. 대충이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2030년쯤 될 겁니다. 예?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심을 믿어요. 예?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이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오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오실 때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재림 날짜 안다, 대충 안다, 이건 다 성경에서 어긋난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계시가 아무리 계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갖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디 누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곧 오실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고 매일의 삶을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 신앙이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현실 생활을 게을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이렇게 부지런히 현실 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게으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 후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재림 신앙을 책망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기독교인의 생활윤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기독교인의 생활윤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은 분들은 오늘부터 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먹으려 그러면 못 먹게 하고 밥그릇을 뺏어야 돼. 좀 야박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윤리예요. 생활 윤리.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은 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성실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좀 야박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모토가 되고 삶의 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표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들,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 비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모든 것을 날마다 개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렸어요. 괜찮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서 배를 드렸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 속에 꽁꽁 묻어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만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돌려드렸을 때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과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비록 내 달란트가 적을지라도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그에게 많은 것을, 천국의 영원한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지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신자였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험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인생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허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진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반응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개발하고 쓰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한 달란트일지라도, 적은 달란트일지라도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 갈고 닦아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도 많은 것으로, 천국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강절을 맞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또 우리들이 이 세상의 욕심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갔던 우리들은 아닌지요.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들 잘 개발해서 주님께 배로 갚아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아버지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다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면서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이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